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 종말 진행 코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긴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세상 종말의 때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환난과 핍박이 마치 미친 바람처럼 광풍처럼 들이닥치는 때가 있을지라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도요, 우리가 너무 그 사실을 리얼하게 보여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말고 다 내다 버리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를 참소했던 것들을 아주 리얼하게 말이죠. 그것도 막 피를 튀기는 그러한 장면들을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하고요. 심지어 존 레논의 그 천국과 지옥은 없다는 가사의 그 노래를 가진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막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 부르면서 분위기를 고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데 송아지 형상 모형, 이거를 올림픽 그 재단 앞에다가 떡하니 세워놓고 말이죠. 이거를 아니 지금 올림픽에 무슨 소머리가 뭐가 거기에 필요가 있다고요. 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과히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 것을 보여주는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점점 이런 세상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해야 세련되고요,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상 문화에서 질펀하게 어울려야 뭔가 세상을 리드해가는 것 같고 말이죠. 심지어 통 크고 아주 대통령처럼 뭐 지도자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그 절대 진리만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무슨 그렇게 편협하고 독선적이냐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당장 왕따 당하고 미움받고 심지어 직업의 기회마다도 많은 부분 잃게끔 그렇게 세상이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게 흘러가는지, 아니 도대체 전 세계 건전한 스포츠 행사라고 하는 그 올림픽에 말이죠, 웬 유니섹스 자유연애가 올림픽 개막식에 나오냐 말이에요. 배경은 엄숙한 학문회장 도서실인데 이 사람들이 도서실을 들고 이리저리 뛰어 돌아다니면서 서로 끌어안고 이 책 저 책 꺼내보는데 그게 음란 서적들이에요. 도서실에서 보여주는 행동은요, 유니섹스고 자유연애를 주장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걸 깨버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수님의 성만찬을 패러디해서 예수님과 그 주위의 제자들이 뭡니까? 모두 다 동성애자고 성전환자들로 자리를 채워서 아예 기독교를 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저들이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시키는 그 미스테리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옥에서 악한 그 악령들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뭐 말탄자를 상징하는 이러한 말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 그것도 아주 큰 환난의 때 큰 고통을 상징하는 것인데요, 아니 평화의 올림픽에 굳이 이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아예 성경의 예언을 패러디하면서 말이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게 더 기막힌 거예요. 더 기막힌 거예요. 그러나 거듭거듭 말하지만 말세 지말에 그 어떤 사탄의 세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주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한때를 겨우 이겼더니 이제 두 번이나 힘든 두 때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겨우 견뎠는데 이제는 새 때가 오면은 완전히 죽을 판인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해 주셔가지고 새 때가 아니라 반때, 절반의 때밖에 안 오게 해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이 견딜 만한 환난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결단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세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면 아이고 어쩌나 이 말세지 말에 각종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다 큰 고통을 준다고 하는데 큰일 났다고, 아유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덜덜 떨면서 말이죠. 세상 종말 가까운 때, 살기도 어려운 때 무슨 결혼을 하겠느냐고, 애도 낳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말이죠. 아예 인생 포기하고 삶을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하면서 두려워 떨고 은둔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믿음의 상도들은 두려워하는 이런 멘탈리티를 떨쳐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강력하게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무기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이 성경의 말씀 속에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결론은 어떻게 난다고 하는 해답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학생들이 시험장에 갈 때 막 두렵고 떨리잖아요. 이 시험 어떻게 치를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여러 가지 묵시에 대한 계시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하여서 계속되어지는 이 마태복음 강해를 통하여서 살펴보게 되어지겠지만은 이 말세 말에 일어날 여러 가지 결론에 대한 해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시험장의 정답을 알고 가는 학생들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시험 치고 싶은 거예요. 100점 맞았다고, 좋은 성적 얻었다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보여주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자신 있게 가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무기 삼아서 과거의 나의 잘못된 상태를 좀 뉘우치고 현재의 상태를 바라보고 고칠 건 고치고 회개하고 변화시킬 건 변화시키면서 말이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윈도우 삼아서 미래의 창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이 창을 통하여서 미래를 다 환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간다고 하면 직이면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상 속에서 정말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이 말씀으로 살면 수지 맞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아갈 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미리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종말에 착착 진행되어지는 그 진행 코스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시험 끝난 거예요. 그러니 쓸데없이 뭐 이쪽에 재림 예수가 있다고 저쪽에서 재림 예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쪽 저쪽에 나타났다고 할 때 우리가 시선을 이쪽 저쪽으로 마구 돌리고 그러지 말고요. 종말의 때 수시로 등장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 큰 표적과 기사에 미혹당하거나 유혹당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도 세상이지만 우리가 가면 갈수록 영적 무질서가 극에 달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교도들마다 다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요. 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따르는 걸 보면은요, 정말
기가 차고 신기하기도 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계 이단 중에서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뭡니까? 몰몬교,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몰몬교는 본래 이름이 뭡니까?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좋고 좋은 말을 다 붙인 이 이름이에요. 또한 안식교의 본래 이름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말할 것도 없이요, 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이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장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비법. 이건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비법인데,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말이죠, 이 비법 한번 먹어봐 하면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드리겠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특정한 지역인 공간의 제약성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의 말에는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광야와 같이 열린 공간에 있다고 유혹하거나 골방처럼 밀폐된 공간에 있다고 유혹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런 시간과 어떤 장소나 공간적인 그 제약을 가지고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과 어떤 장소에 대한 제약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나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순간 번쩍일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순간 번개를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번개가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자, 오늘 본문 2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 사이비 교주들이 아무리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해도요, 성경에서 재림 예수는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게 은밀하게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몰몬교 교주처럼 광야에서 어디 무슨 몰몬경을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거 자랑하고 날짜 계산해가지고 사람들 막 현혹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를 주장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어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성이 200여 명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한 사람인 거예요. 부인이 다 틀리고 자식들이 200명이라도. 이런 쓸데없는 사람들을 막 세상 종말이 왔다고 그래서 막 불안하게 떨게 해가지고 교주를 섬기게 하고 이런 일들이. 또 안식교 교주처럼 골방에서 스스로 교주가 됐다고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전 우주적인 누구나 명명백백한 모습으로 보여지도록 오시는 아주 공개되어진 대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만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러한 큰 이단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저 중국 사람도, 저 유럽 사람도, 저 미국 사람도, 저 남반구에 있는 호주 사람도, 저 태평양 섬에 있는 사람들도 마치 번개가 동에서 서까지 팍 칠 때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 번개를 번쩍하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두 주님의 재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만 알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문 잠고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그 문이 잠겨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안에서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하여서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의 창자국과 손바닥의 못자국을 만져 보이시면서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신 거예요. 분명한 건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동시에 보여지면서 재진주로 오시는 것이 분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8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독수리가 죽어있는 먹잇감 위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공중을 바라보면서 독수리를 보면 그곳에 그 아래는 독수리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재림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도록 보여주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이 영적으로 썩은 시체와 같이 타락하여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지 않는 인생은요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러워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독수리처럼 신속하게 재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그런 영적 의미도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메시아의 재림은 내가 한국의 재림 예수로 왔다고 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재림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미국에만 있다 어디에만 있다 그렇게 그 사람들끼리만 옴닥옴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고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나의 이성적인 생각을 초월해서 이 땅 모든 인류가 볼 수 있게끔 한순간에 번쩍하듯이 그렇게 재림해서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영향력을 끼쳐주실 분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가 번개치듯이 그리고 독수리들이 죽은 사체에 당연히 모여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죄악의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의 때, 세상의 종말의 때, 즉 이 세상 나라는요 그 종말의 세상 종말의 진행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의 그 징조를 착착 알려주시기 때문에 정말이지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답안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만한 통찰력과 지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해, 달, 별이 주님 재림의 사인으로 즉 징조로 일단 먼저 나타나 보여주신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정답으로 보여주시는데 29절 보도록 하십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이 해와 달과 별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 만드신 목적이 빛을 비춰 이 땅을 환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사인, 즉 징조를 우리에게 알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1장인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때로 돌아가서 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모든 해와 달과 별을 만들면서 그것들을 광명체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징조로 만드셨다는 징조.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사인으로 그 징조를 만드셨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때 이렇게 해와 달과 별과 천체를 비롯한 모든 자연계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그야말로 모든 자연계에 미쳐질 엄청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과거 이사야가 바벨론이 멸망당할 마지막 날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승리케 하신 것을 나타내신 것이기도 하죠. 또 앞으로 장차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도 아울러 암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시대적인 것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로 과거, 현재, 미래가 통으로 있다고 항상 제가 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결코 도움을 구하려고 세상 나라 애굽으로 또 바벨론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호의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렇게 거듭거듭 외쳐대지 않았습니까? 태양을 숭배하던 그 애굽 나라, 그리고 달을 숭배하던 바벨론 나라,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하나님보다 저들 세상 나라를 의지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늘 배신 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태양나라 애굽도 달의 나라 바벨론도 뭐 피라밋을 만들고 공중정원을 만들고 말이죠. 최첨단 과학기술, 건축공학, 토목기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은요, 하나님이 한번 툭 건드리시니까는요, 한 방에 훅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 하늘의 권능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된 우리들이 이 세상 나라를요, 태양처럼 뭐 달처럼 별처럼 최고의 가치를 주고 우상처럼 여기며 살았던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수수 떨어지면서 정말 더 이상 살 수만조차 없는 그런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읽은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29절 뒤로 빼겨서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날의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빛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모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은요, 묵시 문학에서 보면 하늘의 군대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1월 성신, 즉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모든 악한 영적 세력들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세상 나라들의 몰락과 함께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그 사탄의 세력, 그 세력까지도 몰락하고 붕괴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천사들의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악의 세력이 결박을 당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낮의 해가 우리를 더 이상 해치 아니하고 밤의 달이 더 이상 우리를 상치 못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0절 계속해서 보도록 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인자의 징조는 인자의 깃발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최후 승리의 깃발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최후 승리의 깃발을 들고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것을 모든 족속들이 다 한순간에 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 땅에 그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통곡한다. 왜냐? 저들이 그렇게 통곡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듭거듭해서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지만은 끝까지 회개치 않고 주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주님 다시 오시는 사인 징조를 일월성신을 비롯한 모든 자연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5절 오늘 본문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렇게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웬걸 저들은 전혀 재림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둔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저들에게 임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 보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지금 이 말씀을 비롯해서 마태복음 24장과 우리가 다루는 24장과 25장 계속되어지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 가운데 뭐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뭐 무천년설이 있고 뭐 그러면서 이 어떻고 저쩌고 얘기하고 세대주의자들은 공중강림, 공중에 강림하시고 또한 지상 재림하시는 것은 어떻고 하면서 각자 나름대로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해석하고 말이죠. 이론적으로 왈가왈부하고 막 따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선악간에 따지고 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가장 중요한 주님의 재림 말씀 앞에서는요, 선악간에 자꾸 서로 간에 따지고 뭐 그래서 우리 교파는 이런 걸 따진다, 저 교파는 저런 걸 따진다 그러면서 서로 갈등하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주님의 재림의 말씀 앞에서는 그냥 가슴 먹먹하게요,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다시 오심 기다립니다. 오히려 더 뜨겁게 그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요, 정말 주님의 재림의 큰 나팔 소리가 내 삶 가운데 들려지는 그 택하신 자가 되기를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예언서를 대할 때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뭐 이렇게 본문의 해석의 다양성을 내포하는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인간의 시간적인 공간의 안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면서 말이죠, 이걸 통으로, 성경은 통으로 우리를 안목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과학자들도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4차원, 5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블랙홀이 있고 그 블랙홀 그러한 것에는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무슨 말이냐고 하면 마치 그런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 시간이 일직선상으로 있어 과거, 현재, 미래가 쭉 이렇게 가면은 흘러가 버리면 다시 뒤로 돌이킬 수가 없는데, 과학자들은요, 뭐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데 뭐 비슷하긴 한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미래도 과거로 갈 수 있고 과거도 미래로 갈 수 있고, 이해가 되겠어요? 뭐 그런 세계가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이미 이걸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통으로 예언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뭐 성경을 갖다가 뭐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뭐 무천년설이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따지지 말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 가지 징조가 그냥 있다고 하는 거, 그거 깨달아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인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지, 뭐 때가 어떻냐, 어느 때는 날짜 계산해가지고 그때 있다가 다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홀라당 뛰어넘어가지고 나왔어 그래가지고서 뭐 그냥 주님 재림의 때를 그냥 그때만 즐기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즐기는 그런 못된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좀 그냥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때마다 일마다 늘 주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미리 예비하면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답으로 가르쳐 주신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32절 보도록 하십시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나오는 것은 여름을 알리는 신호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자연계의 징조로 시기를 분별하는 것처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가지 계시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재림의 때 그 징조와 그 진행 코스를 잘 기억하고 염두하면서 연계를 분별하는 이 지혜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이 지혜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의 재림의 그때와 그 시간까지는 아니라도, 아니 오히려 그 주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우리 주님이 절대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주 우리의 생각을 그거 아니라고 못 박아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단들이 날짜 계산하고 언제 어느 때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단들마다 거짓 선지자들마다 언제 어느 때 예수님 오신다고 내가 직통 게시받았다고 뭐 미혹해도 절대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당신의 재림의 시간과 그때가 언제냐? 그거 핵심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24장 25장에서는 절대 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면서 궁금해하고 물었지만 절대 안 알려주셨어요. 오히려 주님의 재림의 그 징조와 세상 종말의 진행 코스는 알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5절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월 성신에게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징조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세상 땅의 것만 바라보고 급박하게 그냥 내 먹는 것, 내 배부른 것만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 늘 깨어서 주님 재림의 시계가 어디쯤 와 있는가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내 인생을 그 영원이라는 미래로 현재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이 시간을 바라보면은요, 이건 조족지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국의 안목으로 현재를 바라보면 정말 그래서 여유 있고 담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남들보다 10,000원, 20,000원 더 비싸게 주고 샀다고 뭐 싸게 샀네 비싸게 샀네 하면서 한 푼 두 푼에 울고 웃고 뭐 그러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1년 더 일찍 죽었네, 저 사람이 1년 늦게 죽었네 그러면서 뭐 울고 웃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때 우리 주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그때에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그때를 위해서 고개 들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개 들고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면 요즘 모든 징조와 사인을 보면 볼수록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왔다, 곧 문 앞에 다다르고 있다는 걸, 우리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가까이 들린다는 걸 깨달아 알면서 이제 시험 때가 되었으니까 정답을 아니까 좋은 성적 거두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곧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세상 헛된 나라에서 그 풀과 꽃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안개와 같이 곧 사라져버릴 그 헛된 것에 마음 쏟고 헛된 삽질이 하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말입니다. 여러분 날짜를 계산해 놓으면 그때까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가서 그냥 시작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참 얼마나 우둔해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다. 여러분 종말이요, 그냥 주님 재림하시는 종말도 있지만 내 한 개인의 종말도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갑자기 주님이 훅 하고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잖아요. 뭐 권선영 목사 뭐 젊다고 언제 어느 때 저도 장담 못해요. 아파 보니까는요, 그냥 하나님이 한순간 그냥 불러가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뭐 젊은 아이들 할 것 없이요, 언제 어느 순간에 다 불려갈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나이 많아서 죽으면 좋겠다는 소망은 있지만,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나의 종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살려주셨네요. 또 종말을 좋은 성적 더 거두면서 성적표 더 많이 좋은 성적 거두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기쁨의 자세로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34절 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언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통으로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오늘 시대에도 그리고 더 나은 더 미래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이게 하나로 묶여가지고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한 세대, 그러니까 40년으로 보니까 예수님 나이와 더불어서 30세와 33년 그리고 이제 40년 합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AD 70년에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넘도록 나라 없이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그 환란의 예언 그대로 성취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즉 종말의 때에 일어날 현상들은 또 다른 세대 내에서 반드시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엄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선전된 우리들의 살아생전에 주님 재림하신다는 재림의 신앙을 갖고 깨어서 머리 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모두가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악하고 음란한 가운데 코박으면서 세상 유행 풍속 따라서 정신없이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웬은인지 웬사랑인지 주님의 말씀 듣고 살아가게 되어지니 세상 사람들은 점점 더 안 들리고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다가 결국 주님 가까이 문 앞에 오시는 소리도 안 들리고 마침내 큰 나팔 소리로 주님 오시는 소리 때문에 털커덩하고 간이 떨어지면서 말이죠. 아이고 사나봐야 나를 덮쳐라 그러면서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주님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되어져서 피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서 순간순간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견디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나의 이름이 불려질 때 주님 앞에서 승리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